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익숙하게 느껴질까, 친숙하게 느껴질까, 아니면 낯설게 느껴질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낯설지 않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주님이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입에서 검이 나오고 그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굉장히 낯설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더 성경을 보면서 이 모습은 결코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 아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습은 낯설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실제로 이제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 눈동자, 그 주님의 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익숙한 모습이죠. 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보면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시구나. 늘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시구나.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함께 있었는데 낯설 리가 있겠습니까? 늘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낯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사도 요한도 그 주님을 만나서 엎드러지고 죽은 자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분을 어루만지시면서 괜찮다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만으로 만찬석상에서 그 품에 안겨 있을 때와 똑같은 그런 따스함과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그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이후로 말씀을 잘 듣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낯설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분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잖아. 성경이 기록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직접 말씀해 주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이죠.
그 천국에서는 언어의 효용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표현 방식은 사실 언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도 주님의 모습은 천국에서의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말씀인 거죠. 이 주님의 모습 이 자체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평소에 말씀하시는 모습 그대로인 거죠.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제한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제 그런 제한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그렇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날 주님도 바로 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금 현재 돌보고 계신 주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주님이 교회를 돌보고 계신데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금방 새롭게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열병에 걸렸다가 주님 손만 잡으니까 일어나서 그 주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던 그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구분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상징일까요? 아닐까요? 주님은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 이 모습 이대로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그냥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닐까요?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의미 자체가 존재고 존재가 바로 의미고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표현 방식이지 이것은 절대 상징으로 보시면 안 되죠.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 현현된 말씀 그 자체로서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곱 금초대, 일곱 별은 상징일까요? 네.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해설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보여줬다라고 이미 그렇게 해설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이냐 실제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느냐 마느냐. 그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천상에서 본 네 생명체가 있죠. 그 네 생물은 상징일까요? 진짜일까요? 그 네 생물이 뭐다 하는 설명이 없잖아요. 그건 상징이 아니죠. 그건 진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물은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런 네 생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으로 막 해석을 해서 뭐 사복음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진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더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지시면서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고 쭉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상징이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만지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실제이신 주님,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신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모습 자체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그분이 오셔서 그래 너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나 전에 죽었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이제는 살아있잖아. 영원히 살아있잖아. 세세토록 살아있잖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고 교회에 주시는 그 모습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주시는 큰 평안과 위로와 또 힘이, 권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 전에는 죽었었잖아.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주님이 죽어가는 거 봤잖아요. 주님이 못 박히시는 것을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잖아. 이제는 살아있잖아. 교회를 향해서 유배지에, 두려움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나 이제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는 죽었었지. 그때는 죽었었어.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어. 영원히. 이제는 죽지 않아. 이제는 영광이고 권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다 하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마태복음 28장에서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망이나 음부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천국의 열쇠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책망 받지 않도록 천국의 열쇠를 가진 우리가 아주 책임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 전하고 이 천국의 열쇠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 권능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끝장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해서 순종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천국의 열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가진 것을 확실하게 제대로 사용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주신, 이미 위임해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땅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이 계시록의 장엄한 예배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대해야죠. 하늘에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과 나와 및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장엄한 예배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 이 주님이 촛대 사회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